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이 시간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안고 이웃과 가족과 이 나라 모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 거리상에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하시죠.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볼까요? 누군가가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에 대한 답으로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지금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찾아주신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에 누구십니까? 라고는 고백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라 함은 성경을 쓰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어떤 분들이 신사도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건 분명 거짓 사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도를 택하는 것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택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9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것은 처음에 사도를 부르실 때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주로 이제 베드로를 택하게 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지역 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가 택하여졌고 또 그 외에 유대인들 외에 헬라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 이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로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 이름과 헬라적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이냐 바울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또 오늘 주님을 만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사울로 불러도 좋고 이방인의 이름은 바울이니까 바울로 불러도 좋습니다. 히브리적 이름은 사울이에요. 히브리의 이름으로 쓰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울이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만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27권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그 기록자가 명확치 않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할 때 14권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될 때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아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듯이 사울을 택해서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셨을 때 만나는 장면들이 오늘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신앙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찾아주심과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기 바로 전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혈기 또 살기가 등등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사울이 믿는 신앙이 유대적 신앙입니다. 전통적 구약 신앙, 율법 신앙,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율법 신앙과 성전 신앙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하고 9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12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 누구를 증거하게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그 말을 들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는 사뭇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에 대한 도를 전하니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이 완전히 거기에 수납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7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혈기가 막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로 앞장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인가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런 스데반의 선언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선포를 해버리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이 스데반이 하거든요. 이거 봐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두 번째는 그것도 못 참는데 두 번째는 목이 곱고 귀에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들어 하나님을 믿는 율법 신앙자들에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하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던 이 사울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신앙도 허물어 버리죠. 율법 신앙도 허물어 버리죠. 그러니 그 사울이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거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스데반은 주님을 보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그 설교하는 그 스데반의 입장을 놓고 응원을 했거든요. 과연 나의 참된 종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는 설교 한 편 제대로 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자가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죽이는 데 앞장선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극악무도한 열심히 특심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특심하는 그 열심을 부렸던 것이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허무는 거거든요. 신앙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자기 신앙. 그래서 자기 신앙을 허무는 자를 잡으려고 또 그러한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그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까지 회당 그 곳에서 가서 그 지역에 서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 공회로 끌어오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또 힘찬 호위무사로 사나이답게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있으랴 남아 일생을 어이다 연기처럼 헛되이 보내오리까 이 몸은 죽어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름만은 남겨놓으리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해서 지금 어디론가 지금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길을 나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말을 타고 뚜구뚝 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나이답게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내 이름으로 신앙하는 그 예수님의 신앙은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섰던 거예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 때 갑자기 호련히 그 가는 과정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이 둘러 비추는 거예요. 강한 빛이에요. 햇빛보다 강한 빛이 팍
부딪히면서 그 사도 바울이 꼭 부러졌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 되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직접 박해하는 것도 박해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박해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동일세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거고 나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박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찬란한 빛이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서 사울만이 듣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무리들이 함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같이 동행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사울에게만 그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 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크게 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소리는 났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이 소리를 들어도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찾아오셨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유독 사울만이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가? 소리는 들렸긴 들렸는데 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죠.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도 순간순간 누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신 때를 각각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가 다르다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할 때 꼬부라져서 그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런 답변이죠.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런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주여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로부터 출발했던 나 중심이 내가 주인 되어서 갔는데 갑자기 주여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자기가 주인 되어갖고 나를 점거해 두려는가? 우리는 처음에 내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주님의 신앙으로 바꿔버려요. 나를 차압해버립니다. 나를 흡수해버려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흡수해버려요. 나를 점거해버려요. 나를 차압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딸려가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딸려가요. 그럴 때 그 길을 인도하는 도우미가 있죠. 5절에 그래서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네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같은 동행한 인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들은 아직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7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근데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 찬란한 빛이 둘러 비춰가지고 팍 꼬그라진 다음에 소리를 듣고 나서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눈을 딱 뜨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성으로 발랐던 눈, 내가 율법을 내 지식으로 익혀가지고 밝았던 그 내 눈, 내 지식, 내 감정, 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눈을 먼저 감기게 합니다.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 이름을 낼 수 있었던 것들, 주님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치 없어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 이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주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감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시 되었던 것이 별 중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고 세상적인 모든 눈이 감긴 거예요. 내가 본다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신앙한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로부터 출발한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감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였어요? 아까 성전신앙, 율법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상황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한마디로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흘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흘길,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금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지 못하더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자랑할까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적인 것이 지금 딱 절단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했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채워야, 내가 소유해야 살아가잖아요.
이건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존 것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도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의와 나의 이름, 나의 열심이 다 깡그리 깨져버리고 나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10절, 1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당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 아나니아에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 못하고 지금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됐다. 자,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버렸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주여, 나를 지금 만난 자가 누구지? 빛으로 둘러 나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이 사울에게 가르쳐줘요. 너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완수하면 너는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눈이 감기고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보는 데서 다시 보게 됩니까? 아니면 본다 하는 것이 감기고 다시 보는 겁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 눈이 감기고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눈은 다른 눈이에요. 신앙의 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에요. 이제는 세상 눈에 내 눈이 밝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와 같이 세상 눈에 밝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에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날마다 예수님이에요. 보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본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신앙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바뀌었다 하나 세상 말을 한다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바뀐 것처럼 그냥 신용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떠냐고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다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생명의 근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집착하더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히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세상 눈에 더 밝아야 돼 라고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더 밝아져. 세상에 잘 살 수 있어. 세상 눈을 감기게 했는데 세상 눈을 더 밝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 거짓 사도들의 애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도 우리 하늘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바뀌어져서 다시 보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런 눈으로 밝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밝히 보는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
13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생각합니다. 이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은 그가 눈을 뜨고 세상 눈이 밝아지는 다시 보는 일이 벌어질 거라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시했던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였지만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자는 소문이 파다하게 지금 다메섹까지도 다 지금 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자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이 사울이라는 자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듯, 또 저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그 공문 대제사장의 권세로 주의 이름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율법을 대신하는 자예요. 성전 신앙을 대신하는 자예요. 성전 신앙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와요. 그럼 그 공문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대제사장의 권위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갑니까? 예수를 핍박하는데 누구를 또 결박하라고 합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결박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결박하는 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는 거나 동일하라고 했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는 것은 예수를 결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죠. 주의 이름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루었어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그 자체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지금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엠하고 우리들을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구원할 자 구원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10년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지금도 땅끝까지 계속 지금 또 땅끝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 개개인에게는 개인이 땅끝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있단 말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전부냐? 나 사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갈아엎어줘요. 아니 아직 갈아엎어지지 않았는데요. 예,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직. 먼저 갈아엎어진 자들이 먼저 갈아엎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나중에 갈아엎어질 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먼저 갈아입혀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갈아입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올 거 아니에요. 공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갈아입혔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나타났다. 아직 갈아입혀짐을 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돼요. 뭐 우리는 그들에게 또 전도하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예수 믿어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줄 아냐? 뭐 예수 믿는 증거를 대바라고 하면은 아니거든요. 갈아입혀짐을 온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해서 지체로 딱딱딱딱 계속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자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지체로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그것을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예요. 핑계.
그 핑계도 자기 이름으로 핑계를 하겠죠. 예수 이름으로 핑계대는 것은 없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모으시는데 내 이름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그 결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온 거예요. 율법 신앙, 성전 신앙을 그 권세를 누가 누리고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 그 공문을 가지고 온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되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원의 빛이 지금 하나님을 율법으로 성전으로 믿을 때 구원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였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유대교적 신앙인들이었어요. 사울도 그런 신앙을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구원의 도구가 뭐냐? 성전 신앙, 율법 지키는 신앙으로 이렇게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돌아가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굳건히 믿었던 사울인데 이방인들도 구원이 도달됐다고 하니까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을만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고급스럽고 좀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떨거지 같고 별 볼 일 없었고 우리가 볼 때는 천대 받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왜 저런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주지?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사울도. 왜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교적 신앙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신앙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들도 율법 아래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나서 성전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뜰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지성소까지 나올 때는 우리들에게도 그한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극구 말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교적 신앙자들이 깨어지고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예정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지역, 이방인의 사도는 이 사울을 택해서 소아시아 또 유럽, 로마 그리고 이 한국까지 사울이 전한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양심이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이방인의 택한 바울로 인해서 사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을 받았던 것들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었을 때 이방의 사도로서 택한 그리스도로서 그 바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